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어린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가 참 쉬워요. 그리고 가사가 순수해요. 그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 가운데 또 생각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가 굉장히 쉽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지금 제가 읽을 때 마음속에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시거나 또 율동을 마음속에서 내적 율동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이 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를 심어줬어요. 그 오해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국한되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이 찬양을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꼭 가야만 하는 어떤 나라로 우리가 그것에 제한하여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오해를 우리 가운데 심어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만 하는 나라로만 국한되어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먼 훗날 가야 하는 어떤 나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의 삶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 시간을 들여서 공항에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곧 여행을 가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내가 가고 싶은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나에게 잠깐의 불편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고통스럽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나갈 뿐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떠날 곳인데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떠날 곳인데 우리가 애써서 살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은 빨리 끝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요, 현실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삶에 큰 의미가 없어지고 믿음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요. 지금의 삶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 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이 지난 그 전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에요. 서론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서론을 꼭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이 서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지금 서두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의 시험도 이기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요. 뭔가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처럼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절의 서두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외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잡히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이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역할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주목시켜서 그 시선을 오실 메시아를 향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중간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게 되고 이제 주인공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는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통해 볼 때도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야인시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그 인물의 일대기를 다뤘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장군의 아들 청년 그 김두한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안재모라는 배우였거든요. 이 배우가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 장군의 아들 거친 이미지 그리고 깡패의 이미지로 막 그 종로에서 여러 이제 싸움꾼들을 이기는 장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면서 높은 시청률로 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가 워낙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김두한에서 이제 중년 김두한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가 바뀌게 됐어요. 정말 화면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잘생긴 젊은 안재모의 모습에서 중년 배우, 이제 궁예를 연기했던 김영철 배우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 그 배우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재모,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이미지가 김영철 배우로 바뀌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고요. 사람들이 이제 안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토리를 전체를 두고 보면 배우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나이대가 변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늙은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바뀌었냐면 청년 김두한이 뭔가 액션 그리고 싸움 그리고 어떤 역정을 해치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중년 김두한은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가 펼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 배우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더 적합한 배우가 있었기에 그 배우를 이제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한 겁니다. 이처럼 어떤 드라마만 봐도 중요한 시점에 어떤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시는 이 순간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사역의 핵심이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왕, 그런 존재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왕,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가 그 다윗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오게 될 미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왕으로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기다림이었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미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가 온다 하더라도 누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 그리고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들, 어느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만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졌다 또는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땅,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 하면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실레아는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오게 될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이 다스리면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그 통치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어떤 지역이나 개념이 아니라면,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먼 훗날이 있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따라 걸어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죄로부터 돌이켜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있는 지금 이 순간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며 그 통치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이 더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이 복음의 기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느 국적이니?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디 소속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태어난 곳과 지금의 국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적 또는 시민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한국의 질서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그 사람은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는 단순히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2025년 12월 3일 남설 은혜교회에 속하여 지금 미랄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국적이라는 거예요? 하늘 국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 그리고 모든 기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조차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알아야 할 헌법이 있다면 그 1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1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이키라. 너희가 살고 있는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 1항 1조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책임이 주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간단히 적용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왕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알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통치는 어느 정도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은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좋은 것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요? 자녀가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유산만 받기 원한다면 그 자녀를 어느 누가 참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평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순종은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시죠?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행정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제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뭔가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거절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을 더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부담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때로는 그 선택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고 내 삶에 더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조금 부담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죠? 네. 이 아멘이 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터에 갔더니 누가 봐도 세상 나라의 주인공으로 앞장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중적인 삶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는 내가 노력하면 가꿀 수 있지만 국적은 바꿀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보이는 데서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뭔가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고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죄가 드러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배척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고 그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지 않았으며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열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 계속 먹으면 피부가 달라지잖아요. 건강함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믿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12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 탄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신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남설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일컬음과 같이 남설은혜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남설은혜교회 성도들은 뭔가 특별하다. 세상과 같지 않고 여느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고 특별함이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